가지고 광풍에서 함께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취업과 직장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20대에 취업을 하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30대에도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동네 잔치할 일, 40대에도 아직도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국가적 경사, 50대에도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60대 이후도 아직도 직장을 다니거나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21세기판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회태 씨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생존법 하악하악이라는 책에서 아내들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 사랑 고백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지 말라. 남편들이 날마다 출근해서 녹음기처럼 되풀이되는 상사의 역겨운 잔소리를 참아내고 자존심을 있는 대로 죽이면서 거래처에 간곡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고 헤비급 역도 선수의 역기보다 무거운 스트레스를 어깨에 걸치고 퇴근하는 모습, 그 자체가 바로 그대와 자식들을 사랑한다는 무언의 고백임을 명심하라.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불어오는 인생의 광풍을 견디고 서 있는 이 시대의 가장들, 그들에게 언제나 바람은 불어온다고 합니다. 지난 13일에도 울산의 한 고시텔에서 50대 남성이 생활고를 비관해서 목을 매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제적 광풍으로 인해서 인생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경제적인 광풍이 불면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 광풍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광풍이 불면 가족이 더 단합하고 더 아끼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은 더 원망스럽고 더 힘들고 더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광풍이 불 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당하기 힘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난파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아멘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상황이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배가 난파되셨습니까? 아니, 난파되기 직전에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는 이제 남은 것은 죽음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다 구조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되었듯이 우리는 다 구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먼저 이기적인 마음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홀로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공동체적입니다. 홀로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게 우리 인생의 광풍이 불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기적인 마음을 끊어버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광풍이 불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힘들겠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광풍이 불면 인간은 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볼까요?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자, 사공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거룻배, 말씀드렸죠. 구명보트를 바닷가에 내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망하고자 하여, 자기들만 도망가기 위해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사실은 구명보트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망망한 바다에 있습니다. 망망한 바다에서 구명보트로 며칠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내렸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자, 왜 사공들이 구명보트를 내리고 있어요? 육지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 선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선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육지가 가까워지면 이 냄새가 다르대요. 이 바람 냄새가 흔한 말로 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 사공들은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알면 사공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사공들이 물을 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감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물을 재면서 물의 깊이가 점점 이제 낮아지면 정말 육지가 가까워지는구나 라는 걸 느낀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이 세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만 살기를 고대하면서 정말 그 배 탄 모든 사람들을 외면한 채 그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공들이 누굽니까? 사공들은 바다의 끝까지 남아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끝까지 보존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공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사공들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 사공들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광풍이 불면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로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침몰 사건을 잊으셨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침몰되었던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그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간 그 세월호의 침몰 말입니다. 그 세월의 침몰 사건에 그때 안타깝게도 선장과 선원 대부분 사람들이 출행랑을 쳤습니다. 팬티바람으로 자기만 살겠다고 그 구족되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중국과 그 세월호 사건이 터졌으면 이제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를 들으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뭐 이런 얘기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중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배가 침몰되었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서도 선장이 배를 버리고 승객들을 버리고 자기만 탈출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중국판 세월호, 필리핀판 세월호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랑 여러분, 우리 중에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냐면, 이 경제적으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누가 질병이 생겨서 가정에 이제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가정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어려울수록 서로 힘을 내자. 우리가 어려울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얼마나 힘들어?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내 힘든 걸 몰라주나?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는 그런 관계를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행동을 돌아보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광풍이 불어오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부부관계입니다. 이 IMF가 터졌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이혼율이 얼마나 치솟았는지 아세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광풍이 불면 제일 먼저 틈이 벌어지는 것이 정말 친했던 친구와의 관계예요. 인생의 광풍이 불어왔을 때 정말 그 친구가 날 도와주겠지 하고 찾아갔는데 그 친구의 외면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사랑 여러분, 광풍이 불어오면 나보다도 더 남을 먼저 배려하면서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 생각 속에서, 이 이기적인 틀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 마음에 날마다 올라오는 이 이기적인 마음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내 마음에 저 사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안에 이것이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마음인 것을 알고 이 이기적인 마음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을 끊어버릴 때 우리는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모두 함께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격려함으로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격려함으로 서로를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풍이 불면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난파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도 이타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본문 3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본문 33절입니다. 시작. 자,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밝아오자 음식 먹기를 왜 권했습니까? 이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무려 14일 동안 곡기라는 것은 하나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안 먹겠습니까? 먹을 기력이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광풍이 불어오면 먹을 힘이 없어요. 먹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먹어서 뭐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기력이 상실한 채로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배 아래 탄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여망은 사라졌고 먹을 기력조차 없는 상태에서 낙심해서 먹으면 뭐하냐 이러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먹지 않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자, 본문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러분, 무엇을 했다고요? 바울이 사람들이 아무리 권해도 안 먹으니까 자기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축사를 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아세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먹을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 인간 우리는 먹지도 못하는데 먹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맥스 앤더슨은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 바울의 축사하고 먹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바울은 주권적인 창조주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음식뿐 아니라 분명히 구원까지도 감사했을 것이다. 바울은 소리내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면서 소리내서 기도했는데 음식뿐 아니라 목까지도 감사했다고요? 구원해 주신 것까지도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난파되어 가는 배안입니다. 양식은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양식을 많이 버렸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 기도하는 그 양식이 어쩌면 마지막 음식일지도 몰라요. 이 음식이 떨어지면 내일은 기약이 없는 그 마지막 음식 앞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그 음식을 놓고 나 참 처량하다, 이제 이거 떨어지면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 앞에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양식이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우리를 먹이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리에서 벗어나 음식을 제발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마음이, 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이 바울의 기도를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지막 음식을 놓고 감사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를 듣고 있었던 수많은 이교도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 어쩌면 저희가 말하는 하나님, 저가 믿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지도 몰라. 그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지도 몰라. 그래, 우리 힘을 내보자, 한번 끝까지 해보자 라는, 그렇게 기력을 차려서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요? 그 증거가 36절과 37절입니다. 자, 36절과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이 다 시리에 빠져서 그 배의 공동체가 이제 좌절과 낙심 속에서 이제 우리는 끝이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뭘 했다고요?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전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받아 먹으니. 왜 안심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요? 무려 배 안에 탄 276명이 그 음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격려예요. 여러분, 격려가 무엇입니까? 격려는 모두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그게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격려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믿어질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함께 살아남는 비결, 그것은 격려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그대로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상황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만이 격려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격려로 서로를 세워가는 가정, 그런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지막 비결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격려로 인해서 배의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자, 그 소망과 확신을 가진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38절은 소망을 가진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거기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들이 어떻게 먹었을까요? 그 눈물의 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그들의 빵을 먹으면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막 먹고 나머지는 밀을 다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 저는 이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 구절이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가벼워졌더니.
그들의 마음이 가벼워진 것입니다. 참 놀라지 않습니까? 격려는 세상의 그 무거운 짐으로 무거웠던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퇴근해서 어느 날 충격적으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회사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아내가, 여보 괜찮아요. 당신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너무나 애썼잖아요. 당신 이제 제가 해볼게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해볼 테니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이제 그만 좀 내려놓고 쉬세요. 당신은 그런 권리가 있어요. 문제는 이런 아내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이 여보 나 아무래도 일 그만둬야 될 것 같아. 그럼 아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미쳤어요? 지금 애들이 돈 한참 들어갈 때인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나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든 좀 버텨보세요. 남자가 왜 이렇게 허약하세요? 이 제가 한번 상상하면서 만든 이야기지만 이게 우리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필요한 건 격려인데 상황이 먼저 보이니까 격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격려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울 때, 정말 광풍이 불어올 때 이 피차의 마음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다 상해 있기 때문에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격려할 수가 있었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종선 씨가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살하려 올라선 난간에서 때마침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에 발길을 돌린다. 바로 밥 먹었느냐는 그 전화에서 들려지는 소박한 안부가 한 사람을 끝내 살리기도 한다.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격려이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사실 우리가 다 말은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지 않아요? 한번 우리 딸내미에게 우리 와이프가 자기가 청소년기에 참 힘들어서 참 죽고 싶을 때가 있었다 했더니 엄마 지금 내 마음이 그래요. 뭐 이렇게 애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딸이 항상 행복한 줄 알았더니 이 녀석도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참 우습기도 하지만 참 애의 마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하고 사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격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격려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부가 서로 격려하면서 이 광풍이 곧 지나갈 거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이 격려하면서 보내고 있습니까? 아이고 저 왼수 어떤 애네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힘든데 왜 그러냐고 나만 어렵다고 생각. 여러분, 인간은요 격려가 안 되는 게 내가 더 상처받고 내가 더 힘들고 내가 더 아프다는 그 자신의 연민에 빠져서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격려는 다 기대하는 사람은 많은데 격려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276명의 이 담배에서 바울 말고는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격려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격려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난파되는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유는 이 난파되는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배가 움직여져야 된다는 그 상황을 내려버리고 내가 원치 않는 이 배가 난파되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내가 볼 땐 꼭 죽을 것 같고 내가 볼 땐 이제 그 끝날 것 같지만 이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배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눈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특히 로마 군인들이 그랬어요. 본문 42절을 읽어볼까요? 자, 본문 42절을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자, 군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도망치면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군인들은 죄수를 놓치면 자기 생명도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난파되는 것보다도 이 군인들에게 더 무서운 상황은 죄수가 도망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수 중에 누구도 있습니까? 바울도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지금 죽이기로 작정한다면 이 바울이 반드시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살려줄 것이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이 약속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런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본문 43절을 볼까요? 본문 43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뭐라고? 백부장 율리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막았다고요? 백부장 율리오가 막았습니까? 아니요.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막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백부장 율리오는 책임이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군인들보다도 더 바울을 죽이려고 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 율리오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군인들의 뜻을 막았을까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백부장 율리오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죄수를 살린 것일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물론 언제 움직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바울이 음식을 놓고 축사를 할 때, 감사 기도를 할 때였는지,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는지, 언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율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에서 영국의 위대한 시인이자 크리스천인 윌리엄 쿠퍼가 쓴 시가 생각났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둔한 지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다만 그분의 은혜를 신뢰해라. 잔뜩 찌푸린 섭리 뒤에 미소 가득히 그분은 숨어 계시네. 잔뜩 찌푸린 섭리. 이게 역설 아니겠습니까? 잔뜩 찌푸려서 이제 끝난 것 같은 그 날씨 뒤에 하나님은 미소를 짓고 계시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제 중학생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때 참 우리 집이 너무나 힘들어서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나고 하루하루 우리의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 마음속에 정말 늘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험한 이 길을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뭘 안다고 그 찬양을 맨날 교회 가서 기타 하나 들고 구석에 기도실에 들어가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거기서 나와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격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갈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나를 잡아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